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교회에 다닌다 그렇게 말하죠. 또 우리의 또 칭함을 뭐라고 그래요? 교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 교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증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은 13권인데 13권 다는 그렇지 않고 많은 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구조가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윤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말하고 나서 이제 그 교리를 깨달았으면 이제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리 부분은 직설법이고 윤리 부분은 명령법이에요. 도마서 같은 게 그랬죠. 1장에서 11장은 교리고 12장에서 16장은 윤리예요. 그래서 12장 1절의 시작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딱 명령하잖아요. 에베소서 똑같아요. 1에서 3장은 교리고 4에서 6장은 윤리예요. 그래서 4장 1절도 명령법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4장 1절에서 제가 원문대로 번역하면 주님 안에서 갇힌 자인 나는 너희를 권고한다. 원문에서 파라칼로인데 이 파라칼로는 권고를 넘어서 촉구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자 어지를 많이 쓰죠. 촉구한다. 제발 좀 그렇게 알아 그 말이에요. 무엇을? 그 목적어를 이제 부정사로 썼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촉구한다 그 말이에요.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자녀 못 돼요. 주 예수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먼저 택하시고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먼저 죽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주님을 불렀어요? 내가 주님을 스스로 택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택하심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다 뜻은 값을 주고 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정한 자들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소유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의 소유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라고 그래요. 그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아버지께 우리의 죄값을 배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께 배상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바로 피값으로 사셨다. 그걸 오늘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그 저주의 화목제물로 피값으로 아버지께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놀라운 십자가 사역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요? 까마득히 몰라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신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역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름받은 자들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대가를 자신의 생명을 저주의 제물로 내주어서 우리를 사셔서 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 데려오시고 성령님 데려오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의 핏값을 아버지께 갚아주시고 성령님은 이 천한 몸에 직접 찾아와 주시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날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부름 받았으면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살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 2절에는 전치사구 3개가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함께, 또 오래 참음과 함께, 또 사랑 안에서. 이렇게 전치사구 3개가 있어서 문장이 복잡한데 주문장은 너희가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서로 부름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참아주라 그 말이에요. 서로 참아주라.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 우리가 만나지 않고 떨어져 살아요. 저기 미국에 있는 성도들, 저기 호주에 있는 성도들 떨어져 살아요. 참아줄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하니까 참아줘야 돼요? 뭐 하니까 참아줘야 돼요? 같이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에 가족과 사는 시간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부딪힙니다. 뭐 하려고? 그것도 집에서 항상 그냥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잠 폴폴 자면 부딪힐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서 잠자면 뭐 부딪힐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부딪힐 일이 많아요. 왜? 이유를 아셔야 돼. 이유. 누구님이 계셔서 사탄이 계셔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저씨가 꼭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부딪히게 해요. 그럴 때 우리의 합당한 삶 뭐하라? 서로 참아주란 말이에요. 참아줘.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세요. 그 아저씨가 간섭할 때, 유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참아주라. 이거 시험 보는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내는데 시험도 꼴이나.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본다고 열심히 공부하던데 이건 꼭 나와요. 시험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참아주란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가 3절이에요. 3절은 그냥 전치사구는 하나예요. 평강의 띠로서 너희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말은 바꿔놨어요. 지키기를 힘쓰라 그거예요. 힘써 지키라가 아니고 지키기를 뭐하라? 힘쓰라. 성령님이 뭐 되게 하는 거. 성령님은 뭐 되게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뭐 되라? 하나 되라. 그래서 아까 참아주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이런 용법을 신학적인 용법으로는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동의적 평행법은 A문장과 B문장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B문장에서 상세 설명한다 그거예요. A문장과 B문장이 똑같으니까 강조죠. 강조인데 B문장이 더 상세 설명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참아주는데 그 왜 서로 참을까? 성령 하나님의 그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교회의 삶의 모습은 무조건 뭐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이유, 누가 하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도 우리처럼 각각 독립된 인격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하나가 돼요. 아주 그냥 딱 하나가 돼요. 뭐가 같기 때문에? 뭐가 같아요? 뜻이 같아요. 무슨 나라 회복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을 위해서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너희를 불러주었다,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불러줬어요. 불러서 이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말 좀 들으라 그 말이에요. 내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서로 참아주라 그 말이에요. 서로 참아주면 결과는 뭐냐? 삼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님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자나깨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기를? 하나 되기를. 고린도 교회가 넷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 제발 하나 되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보내는 거예요. 1차 편지고 보냈고 2차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3차 편지 보냈고 겨우 응답 받아가지고 4차 편지, 그게 고린도후서예요. 우리는 내가 섬기는 나의 신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뭐를 원하시는가?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는데 그 대형 교회들은 그래도 잘 굴러가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분열이 더 많아요. 왜? 사탄이 갈라놓기 쉬운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무슨 달 날아간다, 화성 간다, 무슨 반도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교회가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우리는 정말로 적은 교회예요. 적은 교회가 분열되면 이건 끝이에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지키기를 힘을 쓰라. 이 힘쓰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 단어도 힘쓰라는 뜻도 있지만 서두르라, 재촉하라,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하나됨을 지키기를 좀 서두르라. 힘쓰라. 그러면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4절에서 6절에 나와요. 이것을 칠중복음화라고 해요. 우리라는 공동체는, 바울은 자기를 말할 때도, 나를 말할 때도 항상 우리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베드로도 그래요. 우리 하면 베드로 자신인데, 바울 자신인데 꼭 우리라고 써요. 왜?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의 공동체들이라니까요. 왜 우리라는 공동체가 성립을 하느냐? 칠중 통일하라니까요. 7가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7가지가. 칠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로 우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하나예요. 성령님이 한 분이에요. 소망이 하나예요. 주님이 한 분이에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똑같은 세례를 받았고 똑같은 믿음을 받았고 똑같은 주님을 섬기고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이고 칠중 통일하라니까. 그렇게 똑같은 칠중 통일화를 가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 대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7절에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을 하십니다. 자, 7절에서 10절. 우리는 오늘 이 1절, 4장 1절에서 16절을 이게 단락으로 구분을 해보면 1에서 3절. 1에서 3절은 뭐예요? 제발 부름받은 너희는 합당한 삶을 살라. 그 1에서 3절 아니에요? 합당한 삶은 몇이 되는 삶? 하나 되는 삶. 그럼 4에서 6절은 뭐예요? 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냐? 너희는 7가지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서 이제 10절을 보면은 7절에서 10절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이 있고 16절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이제 흘러온 게 뭐냐? 1에 3절은 너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뭐냐?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 그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7가지가 똑같다. 그게 4에서 6절이죠.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면서 또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이 나와요.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지금 7절에도 그랬죠?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 8절 마지막에도 뭐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 7절 8절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 십자가 부활을 통한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한 은사를 주셨다. 은사. 각각의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다. 각각의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가 뭐예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저 같으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그러면 볼 것 없이 목사는 오늘 11절에 나오죠. 목사는 뭐가 돼야 돼? 목사는 뭐가 돼야 된다? 교사가 돼. 목사와 교사는 그래서 관사가 하나예요. 목사, 콤마 찍고 교사 그게 아니에요. 목사, 교사는 딱 한 사람이라. 헬라어에서 목사가 명사고 교사가 명사면 그 앞에 관사, 그 앞에 관사인데 이거 관사 하나 쓴다니까요. 왜? 목사는 교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사가 되지 못하면 목사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교사는 뭐 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 같으면 가르침에 조금의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목회를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은사 왜 줬느냐? 뭐하라고?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헌신하라고 주셨는데 헌신할 때 그 세상에서 그랬어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한 15년 직장 생활할 때 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감사 많이 받아요. 징계도 많이 받고. 일 않는 사람 감사 받을 게 없죠. 일 않는 사람은. 교회도 똑같아요. 일 열심히 하려 보면 힘들어요. 왜? 내가 일 하나님 나라 일 열심히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왜? 그 이유. 또 누가 계신다고요? 또 아저씨가 계셔요. 또 못하게 방해해요. 정말로 방해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방해해요. 가까운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 아저씨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셨다? 능력 주셨다. 그게 8절에 나와요. 우리말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 7절 볼까요? 7절. 제가 원문대로 볼게요. 우리 각각 한 사람에게, 각각의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그 은혜가 주어졌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이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기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7절은 그냥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한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의 문장이 어려워요. 8절의 문장은 시편 68편 18절인데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뭐를 말씀하시느냐? 그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다음에 우리말은 어렵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이 포로를 사로잡았다. 이게 딱 두 단어예요. 그분이 사로잡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코말로 투센이고 그 다음에 포로라는 단어가 아이크 말로시만이에요. 어렵죠? 길죠. 포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이크 말로시만. 그 다음에 그분이 사로잡았다. 그분이 사로잡았다. 에크 말로투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를 사로잡았어요? 포로를 사로잡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은 그거를 그렇게 해놨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셔. 그게 아니고 주어가 뭐예요? 그분이 동사가 뭐예요? 사로잡으셨다. 그분이 사로잡았다. 누구를? 포로를. 그럼 이 포로가 누굴까? 포로가 뭘까? 포로가 뭐예요? 지금 앞문장이 뭐예요? 앞문장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신다는 그 말은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고, 십자가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그렇죠. 십자가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러니까 지금 이 올라가실 때 그 말은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그분이 포로를 십자가 부활로 그분이 포로를 뭐 했다? 사로잡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을 사로잡았다. 그 의미 많이 했잖아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결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박의 때를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서는 5가지로 풀어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로를 사로잡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했다 그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1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의 그 사망 권세의 모든 무기를 예수님이 뭐 해버렸다?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탄의 힘, 사망 권세의 힘, 파워를 어떻게 시켜버렸다? 제로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3가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가지 단어 말한 것이 이 말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사로잡았다.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무기를 빼앗아 버렸다. 예수님이 사탄의 사망 권세의 그 파워를 제로화시켰다. 그거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니다. 아니다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탄의 수많은 유혹을 받았어도 한 번이라도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능력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능력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옛 시대에는 어땠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보세요. 다 넘어져요. 그냥 넘어져요. 불신자들은 100% 넘어지고 신자라고 칭하는 자들도 계속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은사를 주어도, 은사가 뭐예요? 무슨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할 게 뻔해요? 사탄이 방해할 게 뻔해요. 그러므로 사탄의 그 능력을 방해하는 그 유혹을 능히 뭐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누구를 결박할 수 있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무기를 빼앗았다. 그 말은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면 사탄의 모든 무기를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은 우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때 사탄이 반드시 방해한다니까요. 그럴 때 사탄의 그 모든 파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말라고요, 사탄한테. 우리는 누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료다.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건 말씀 잘못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공고한 비실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와 뭐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을 능히 뭐 할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사탄의 모든 무기를 뭐 할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뭐 시킬 수 있는? 제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때 이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9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셨던 것은 그분이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친히 내려가신 그분은 하늘들의 모든 위로 올라가신 그분이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9절 10절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게 뭐냐?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내려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려왔다 그 말은 뭐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셨다 그 말이에요. 올라갔다 그 말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0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10절 마지막이에요. 뭐를 충만? 만물 충만. 만물 충만과 똑같은 단어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물 회복이에요. 만물 회복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0절, 9절 10절에서는 만물 통일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만물 회복, 만물 통일, 만물 충만 똑같아요. 만물 회복이나 만물 통일이나 만물 충만이나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근본을, 능력을 제공한 거예요. 그것이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뭐가 무엇이라고요? 구원과 심판. 그런데 구원사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구원사역 하려면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그러니까 당장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택한 백성마다 찾아가시어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 사역자들을 주신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11절, 12절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1절에서 15절은 문장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수사법은 이거 뭐 누가 따라갈 자가 없어요. 11절에서 15절 문장은 몇 문장이라고요? 한 문장이에요. 자, 11절 문장이 어떤 문장이고 하면은 11절 자, 어문대로 보면은 그분이 한편 그 사도들, 또 한편 선지자들, 또 한편 그 복음 전도자들, 또 한편 목사들과 교사들을
친히 주셨다. 우리말은 뭐 사무실 그랬죠. 친히 주셨다. 누구에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이 주셨다. 무엇을?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목사들과 교사들을 주셨다. 어디에게? 어디에게? 교회에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동사는 뭐예요?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목적어 4개예요. 첫 번째 목적어 뭐라고요? 사도들을. 두 번째 선지자들을. 세 번째 복음 전도자들을. 네 번째 목사들과 교사들을. 그러면 지금 여기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과 교사들, 이것이 뭐냐?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지금 4종류의 은사 가진 자들을 교회에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친히 주셨다고 그랬어요. 친히 주셨다. 그분이 친히 주셨다. 그러면 저 뭐 은사 시간 아니지만 은사의 종류는 보통 그러지 신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 거 찾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9가지 은사 그런 찾죠. 은사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은사의 종류가 몇 가지? 수없이 많아요. 9가지? 절대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은사를 각각의 성도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각각의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다른 은사를 줘요. 우리 교인 100명이다. 100명이 다 방언의 은사한다. 그거 절대 틀린 거예요. 각각의 다른 은사를 줘요. 우리 몸이 머리끝에서 발까지 눈으로 다 되어 있다. 몸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들을 틀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준다고 말이에요. 손이 있으면 뭣도 있어야 돼. 팔도 있어야 돼. 눈이 있으면 뭣도 있어야 돼. 귀도 있어야 돼.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은사를 각각의 다른 성도들에게 각각의 다른 은사를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친히 4가지 은사를, 그러면 4가지 은사 분석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들. 두 번째 선지자들. 세 번째 복음 전도자들. 네 번째 목사들과 교사들. 지금 4종류의 파트예요. 그러면 이게 다 하나의 은사하고 똑같아요. 뭐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수많은 은사를 교회에 준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 말씀 전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을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받는 게 뭔가? 그게 12절이에요. 그러면 12절은 이게 제가 그랬죠. 지금 11절에서 15절까지 문장이 하나다. 그 문장은 뭐냐? 지금 제가 말했던 그거 하나예요. 그분이 주셨다. 어디에게? 교회에게. 뭐를? 4가지 은사 가진 자들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 문장 하나예요. 문장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12절, 그 다음에 13절, 그 다음에 14, 15절. 14, 15절은 하나예요. 하나로 된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전치사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 12절이 전치사구가 뭐냐? 프로스예요. 뭐뭐를 위하여. 그 다음에 13절의 전치사구가 뭐냐? 13절의 전치사구는 메크리 뭐뭐뭐 할 때까지. 14, 15절의 전치사구는 뭐냐? 신하 뭐뭐뭐 위하여. 그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 뭐뭐를 위하여. 메크리 뭐뭐뭐 때까지. 그 다음에 신하 뭐뭐뭐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라. 그러니까 지금 문장은 하나고 12절은 프로스라는 전치사구, 13절은 메클이라는 전치사구, 14, 15절은 신하라는 접속사. 딱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은 11절에 딱 그거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주셨다. 그거에 주셨다.
그러면 12절에서는 그 목적이에요. 목적. 뭐를 위해서 주셨는가? 첫 번째, 뭐를 완전하게 한다고요? 뭐를 완전하게 하신다? 성도를 어떻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완전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뭐를 주셨어요? 말씀 사역자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친히 말씀 사역자들을 주셨다고 강조하는 이유, 성도들을 어떤 자들로 만들어라? 완전한 자들로 만들란 말이에요. 그럼 완전한 자들로 만들면 그 결과가 뭐냐? 무슨 일을 잘해요? 무슨 일을 잘해요? 봉사의 일을 잘해요. 그러면 봉사의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12절도 프로스라는 전치사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스 전치사구, 에이스 전치사구가 3개가 지금 12절에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치사구의 결과가 두 번째고, 두 번째 전치사의 결과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11절에 뭐를 주셨다? 말씀, 은사의 사역자들을 주셨다. 목적. 교인들을 뭐하게 만들어라? 완전하게.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어요? 말씀 사역자들이 잠자면? 말씀 사역자들을 주신 목적. 말씀 사역자들은 교인들을 어떻게 하라? 열심히 가르치란 말이에요. 가르칠 때 그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그 결과 봉사의 일을 잘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하면 뭐가 돼요? 뭐가 세워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13절은 뭐냐? 지금 이제 13절은 12절에 있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 완전하게 하는 거죠? 그 지금 12절의 전치사구에 대한 전치사구예요. 또 성도를 완전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때까지 완전하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완전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뭐 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완전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 15는 지금 신하, 유하여라는 접속사에 걸린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신하가 어디에 걸리느냐? 아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 14절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니까. 15절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어린아이가 되면 뭐 한다고요? 어린아이가 되면 그 뭐라고 그래서 14절에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말하면 신천지 갔다가 또 뭐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말하면 또 뭐 거리 갔다가 문선명이 말하면 거리 갔다가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무슨 악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말씀에 굳건히 서봐요. 억만금을 준다기도 안 가요. 내 목숨 내놓으라기도 안 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면 흔들려요. 신세기다.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예, 아멘 그래요. 무슨 아기? 어린아기. 그래서 완전하게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16절. 자,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통 문장을 나눌 때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나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사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역사하고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우고. 근데 여기서 동사는 딱 하나예요. 16절이 딱 한 문장이에요. 자, 시간 없으니까 주어는 온몸이에요. 주어가 뭐라고요? 온몸. 그 다음에 동사는 지금 여기서 우리말은 뭐 없다고 봐야죠. 동사는 이루고 있다. 주어는 온몸이, 동사는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몸의 성장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는 목적어, 이제 동사하고 목적어를 합쳐가지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렇게 해놨어 지금. 다시 한번 주어, 온몸, 동사 이루고 있다. 뭐를? 몸의 성장을. 그러니까 연결해봐요. 온몸이 몸의 성장을 뭐하고 있다? 이루고 있다 그거예요. 온몸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머리는 누구? 예수님. 몸은 우리인데 우리는 몇 몸? 한 몸. 한 몸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자, 봐요. 이 손가락 봐요. 몇 개예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요 손가락 하나만도 지금 몇 마디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어요? 3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 다 풀어줘 봐요. 얘는 저쪽에 있고 얘는 저쪽에 있고. 돼요? 안 돼요? 몸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하고 비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몇이 되라? 하나가 돼요. 얘는 저쪽과 있고 얘는 저쪽과 있으면 절대로 한쪽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온몸이 몸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뭐가 돼야 하나가 된다. 뭐가 돼야 몸의 성장을 이룬다고요? 교회가 하나 돼야 성장을 이루지. 우리 몸의 마디수 다 세보세요. 다 흩어져 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라고 해요. 주어는 온몸이, 동사는 이루고 있다. 뭐를? 몸의 성장. 그러니까 온몸이 몸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은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에 부흥을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런데 왜 이렇게 문장이 복잡합니까? 온몸에 대해서 2개의 분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온몸의 분사가 뭐냐? 온몸이 함께 밀접하게 결합되며, 그게 첫 번째 분사고, 두 번째는 온몸이 공급이 모든 마디를 통하여 함께 결합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사는 온몸이 함께 밀접하게 결합되며, 두 번째는 온몸이 공급의 모든 마디를 통하여 함께 결합되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도 온몸이 함께 밀접하게 결합되며 그거고, 두 번째도 공급의 모든 마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도 함께 결합되며, 온몸이 함께 결합되다 그건데 뭐를 통하여? 공급의 모든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뭐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요? 뭐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공급의 마디라고 그랬어요. 공급의 마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온몸이 함께 밀접하게 결합되며, 두 번째는 온몸이 공급의 모든 마디를 통하여 함께 결합되며. 똑같은 거예요. 결합되며. 그러니까 몸은 뭐 돼야 된다? 결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결합이 돼요? 마디를 통해서 결합이 돼요. 마디를 통해서 결합된다 그 말은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부부도 하나만 두면 일 낼 수 있습니다. 뭐만 두면? 부부도 뭐만 두면? 하나. 근데 둘이 하나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뭐를 주셨다? 능력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가 못 되는 것은 어떤 아저씨? 사탄 아저씨. 그런데 그 아저씨를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셨다?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이 마디마디라 그 말은 아까 우리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을 집중적으로 친히 주셨다 그런 것은 성도를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만들어라? 완전하게.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완전하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만들면 분리되라 해도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 된 온 몸이 그 다음에 이제 온 몸이 몸의 성장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 이루고 있다를 동사인데 두 개의 전치사구가 수식해요. 그건 알아놓으세요. 첫 번째 전치사구, 첫 번째 전치사구는 각각의 지체의 분량 안에서 일함을 따라는 기준이에요. 각각의 지체의 분량 안에서 일을 함에 따라. 각각의 지체의 분량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뭐를 한다? 봉사를 한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온몸이 몸의 성장을 뭐한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성도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온몸이 몸의 성장을 이룬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목적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 자체의 세움을 위하여.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자체의 세움.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나가는 건데, 세워나가는 목적이 뭐냐? 뭐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적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세워봤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몸의 성장을 이룬다는데, 온몸이 몸의 성장을 이룬다는데 뭐를 위해서? 사랑 안에서 그 자체의 세움을 위해서 온몸이 몸의 성장을 이룬다. 자,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온몸이 몸의 성장을 이루는데 목적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 자체의 세움을 위해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니까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몸의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라 제가 자세히 증거는 못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있습니다. 부족하면 또 한번 들어보시고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교인으로서의 삶 잘 해나가셔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겠습니다.